인생의 좌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의 좌표입니다. 인생은 탐험 여행입니다. 인생은 탐험 여행입니다. 오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여행이 인생입니다. 탐험에는 의식주가 제일 급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지도가 있어야 전체를 대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지도는 필수입니다. 전체를 알려주는 지도 중에서 전도가 있고요. 또 지형 지물을 알려주는 지형도 정도는 있어야 지도가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지도상에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이 좌표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내가 지도를 보니 어디로 가야 될지 대강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여행을 들어가 보니 지도에서 보는 곳과 실제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강을 만나고 숲을 만나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이정표도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지구의 남과 북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방향 지시등입니다. 나침반은 방향 설정을 이끕니다. 지도라는 이론과 내가 실제 가는 현실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아무리 지도를 잘 읽어내는 능력, 곧 독도법에 대가를 할지라도 나침반 없이 오지 여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곧 나침반이 가리키는 남북 방향과 태양이 가리키는 동서 방향에 대한 의존 없이 밀림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밀림 속에서 태양이 잘 안 보이잖아요. 지도의 길이 보면 환하게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나침반을 들고 있어도 때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침반을 분명히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강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는 지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도와 나침반은 오지 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지켜주는 바로 생명선입니다. 그들은 여행자를 여행 내내 떠나지 않고 그 여행자를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여행길에 때로는 무겁고 가로고 친다고 지도와 나침반을 강물에 휙 던지는 바보는 없습니다. 때로는 밥을 굶어도 옷까지는 버릴지라도 지도와 나침반만은 꼭 품 안에 안고 갑니다. 여행 끝나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우리의 품 안에는 지도가, 손목에는 나침반이 매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여행자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지도와 나침반을 한데 묶은 것이 바로 GPS입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입니다. 위성, 하늘에서 떠있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지상에서 수신해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 항법 장치입니다. GPS를 이용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이 새로운 위성 항법 장치의 수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없는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은 운전자가 하지만 실상 그 차의 방향성과 제어성을 인도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운전이 안전하고 편안해집니다. 여러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게 되고요. 내비게이션의 나레이션이 때로는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시끄럽다고 만약 꺼놓으면 그 대가는 어떻게 됩니까? 대가는 막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운전자가 감당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없는 차량 운전은 오롯이 그 운전자가 모든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 대가는 뭐예요? 범칙금 뛰는 정도가 아닙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오죽하면 이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내비라고 제가 불렸어요. 우리나라 복도방이라고 제가 불렸어요. 젊어서요. 우리 시대의 고산자 김정호라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제가 별명으로 제가 불려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길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운전할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틀고 제가 운전합니다. 이제는 모든 운전자들의 필수 아이템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육감과 자기의 경험으로 운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운전하겠습니다. GPS 나는 안 받고 운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에 수반되는 결과까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운전은 어떻습니까? 문명화되기 이전에 탐험가가 이제는 모든 운전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운전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경험을 경청하며 그리고 어디로 가며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전진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장면입니다. 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일군의 무리들은 전부 특이하게도 여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엔 2명이 나오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 이름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이 사람은 세베대라고 합니다. 세베대의 부인인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는데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있어요. 바로 그분은 바로 글로바의 아내라고도 하고 알페오의 아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3명의 여인들이 아주 오늘 위험한 모험 여행에 나섰습니다. 로마 정부가 감시하는 무덤으로의 비밀한 여행입니다. 이들은 안식일 이후에 움직였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났습니다. 이들은 토요일 긴 밤을 무덤 부근에서 밤을 새운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날 새벽 일찍, 주일날 일찍 새벽에 무덤으로 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원어를 보면 다 가능해요. 그러나 저는 이 밤미스를 맞으며 무서운 무덤가에서 이들이 꼭 붙어 앉아서 하루 밤을 지새우며 무덤을 지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운 이들이 목격한 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겁니다. 세상이 다 잠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큰 지진으로 무덤을 흔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깨우신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으로 슬픔에 젖은 여인들, 무덤을 지키느라 온 밤을 지새운 여인들, 곧 몸과 마음이 심하게 억눌린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를 통하여 2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본문 7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여인들은 여지껏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잖아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이런 형언할 수 없는 환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여인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밀림을 헤쳐나가만한 인생 탐험 여행에서 이 여인들은 뒤처지고 잊혀진 자들이에요. 세상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이런 약육강식의 인생의 모험과 같은 여행에서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갸냘픈 존재들입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인생 여정에서 또 북극 빙하와 같은 이런 냉혹한 현실 삶 속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갈,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들은 인생의 패배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친 생존 여행에서 가장 먼저 버림받고 도태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여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인생 낙오자입니다. 이들의 패배는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 드라마의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말하면 행인 1, 행인 2, 행인 3 정도가 되어서 한 컷과 한 씬 정도 나오고는 영영 나오지 않을 이런 무명의 존재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오고 감은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이 드라마의 조연으로 쓰신 겁니다. 정글과 같고 사막과 같은 여행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들을 식별하려면 누구의 아내라든가 누구의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방의 누구라든가 표현해야 간신히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지도와 나침반이 결합된 최고 사양의 내비게이션을 그들에게 장착해 주신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여인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 여인들의 작동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움직이는 여인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이 여인들을 표현한다면 나무늘보 같고요. 코알라처럼 이렇게 긴장감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비게이션을 딱 바꿔보니 그 내비게이션 지시를 바꿔보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보면 이제 표현하겠지만 부가티처럼 페라리처럼 최고급 사양을 가진 스포츠카처럼 여인들이 바뀌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제대로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이런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내비게이션을 받고 나서 저는 다이내믹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인생을 살 때마다 너무나 통쾌해집니다. 너무나 후련합니다. 이 여인들의 저 역동적인 움직임은 마치 우리 비교하자면 올림픽에 나간 그런 선수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 동사는 떠나다, 알리다, 달리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장착해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 그들의 행동은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절은 보다, 가다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장착하신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 그들은 보다, 가다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장착한 이후에는 이들이 떠나다, 알리다, 달리다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보세요. 1절에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경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경꾼이 보듯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은 뭐예요? 구경꾼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구경꾼은 그저 지켜보는 자입니다. 자기가 직접 뛸 수도 없는 거고요. 자기가 그 현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코칭할 수도 없는 자예요. 일명 관광객에 불과합니다. 관광객은 그 나라에 관하여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바꿀 수 없잖아요. 그들은 일정 부분에서 일정 정도까지에만 관광이 허용되는 거예요. 관광객과 구경꾼 이 사람들은 다 참여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돈을 들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간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뭐라고요? 구경꾼입니다. 그는 그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런 구경꾼들이 은혜를 입은 사건이 바로 성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일찍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과 요셉 같은 성경의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 내비를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운행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하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사실은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고장나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를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그 이참에 다 교체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이 내비가 장착되었습니다. 여전히 운전의 핸들은 내가 잡고 있으나 이제 내비의 안내를 따라갑니다. 이제 내비의 안내를 따라서 운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이나 습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내비 외에 어떤 외부의 소리를 듣고도 운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안전운행에 해가 됩니다. 곧 나의 경험과 구력, 다른 떠도는 어떤 정보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타인들이 나한테 전해주는 정보가 정확하고 아주 명징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내려다보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예요?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정확한 것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우주와 인생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생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과 아주 비슷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운전자에게 들려오는 또 다른 정보와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동됩니다. 때로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 우리가
때로는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그 소리가 맞는데요. 어떤 때는 그 소리 따라 분명히 갔는데 길 없는 데 나를 내려놓지 않나, 시간 낭비를 하게 하지 않나, 아주 사람의 심경을 보통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돌팔이 의사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대체 저 소리가 뭔가. 그 결과 그 소리를 알아보니 그 소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비게이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비게이션 음성이 아니에요. 내비가 아닌 다른 음성이었던 거예요. 다른 소리였던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천천히 들으세요. 제가 내기베이터라고 하는 영어를 써요. 내기베이터.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내기베이터는 내비게이션과 너무나 흡사해서 전문가도 깜빡깜빡 속아요. 내기베이터는 잔소리라고 하는 뜻, 네그, 영어로 NAG라는 건 잔소리예요. 잔소리, 헛소리 막 이런 거예요. 부부지간에 보시면 이제 네그가 많아요. 이 네그와 그다음에 내비게이터를 합성한 게 바로 내비게이터예요. 이 내비게이터는 계속적인 잔소리, 쉼없는 잡소리, 내가 가는 제대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제의 소리예요. 이것을 내비게이터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이 내비게이터 소리를 들으면 잘못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치 예전에 항해자의 귀를 홀려서 파손하게 만드는 바다의 사이렌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생 운전에는 정음과 나쁜 사음이 함께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은 정음이에요. 바른 소리예요. 그러나 이 내비게이터 소리는 그릇된 소리, 사음이에요. 그 그릇된 소리를 듣고 운전하면 인생 망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내기베이터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내기베이터에 대한 경고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헛된 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런 소리 듣고 따라가면 인생 끝납니다. 오늘 3명의 여인들은 주님의 음성 듣고 그것을 인생의 새로운 좌표로 삼았습니다. 그 정보에 입각하여 그들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냄새나는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저 로마 경비병의 눈치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 음성을 따라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달려가는 거예요. 내비에서 흘러나오는 2가지의 사명 때문에 달려갑니다. 또한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이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가슴 벅찬 놀라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인들은 자기들의 수준 이상의 실력 이상의 놀라운 모험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립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박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별로 평범하게 그냥 들려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3명의 여인들이에요. 처녀 1명과 그리고 중년의 여인 2명입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성경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뛴다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급하게 뛸 때가 있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다칠 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뛸 때가 있잖아요. 이 여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트레코라는 말을 써요. 트레코. 이 트레코에서 영어에 트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경기장을 우리가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트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트랙에는 아무나 올라가지 못합니다. 특별한 육상 재능이 있는 사람만 선수로 선발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트랙에 서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성경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다른 박자라는 저 3 여인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저들은 이제 과거와 같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저들은 선수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선수로 부름받은 특급 대표 선수입니다. 저희 여인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뛰어갑니까? 바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GPS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바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제자들을 통하거나 남편이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실이 여인들을 춤추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묻혀진 존재를 사용합니다.
잊혀진 이들을 씁니다. 아니, 버림받은 자들을 사용해요. 그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동원된 자가 바로 저 여인들입니다. 저 여인들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해요. 저 여인들은 금이 가고 이가 나가고 깨어져서 더 이상 잔치에 쓸모없는 버려진 그릇,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저들 누가 사용합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도 이런 분들을 사용해서 지금같이 부흥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힘들고 지친 것 압니다. 갈 길이 두렵고 발걸음이 무거운 것도 압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미혹해하는 자의 소리에 더는 내가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가 돼요. 미혹해하는 자의 소리를 따라 살아온 삶의 결산이 나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망한 것이 복입니다. 부서진 것이 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며 여러분을 영원하게 쓰시는 그 내비의 소리만 여러분에게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에 저 여인들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적합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그 5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이에요.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약한 자예요. 천한 자예요. 멸시받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주님은 이런 자를 불러 쓰시는 겁니다. 이런 자를 불러서 오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딱 장착해 갖고요,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이 딱 장착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이제 인생의 좌표를 찾은 거예요. 새롭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그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게 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미혹해하는 자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요. 미혹해하는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운행하여 추후에 도착할 결승선 목표 지점이며 우리의 바라보이는 좌표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벽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비슷한 소리 같았는데 세상이 전해주는 소리, 미혹자가 전해주는 소리, 유혹자가 전해주는 소리와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소리,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오늘 복음의 방향성대로 움직이며 얼마나 기뻤는지 여인들이 자기네 신분과 처지를 잊어가며 경기장의 선수처럼 전속력으로 달려간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빛교회 성도들이 남은 삶 이렇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지에 대한 오늘 성경적인 분명한 지시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집의 벽장에 간직하지 않고 늘 내 몸에, 내 손안에 간직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